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 동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전국 창고 드린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당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치병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하는 한센스 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각종 피부병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는 것 자체도 괴로운 일이지만 사실 이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괴로운 것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에 걸린 것도 힘든 것인데 사회로부터 격리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픈 고통이나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나눌 사람이 주변에 없다는 것이 사실 사람에게서는 가장 힘든 일인 것이죠. 물론 이 피부병이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리가 되고 또 나음을 입으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게 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병이 낫는 것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에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나병에 관련된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고칠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부정하니까 아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저주시하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더라도 그 당시 법으로는 이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확증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자신이 나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확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이 사람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보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나음을 입고 나서 제사장들에게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몸에 나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제사장들에게 가서 우리의 몸을 보여보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해서 개 취급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이 피가 섞이는 아수르 사람들과 피가 섞이는
그런 일을 당하고 난 이후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걸렸을 때는 이런 구분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9명의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낫고 나니까 다시 구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 상대할 사람이 아닌데 나음을 입고 나니까 이제는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겠다.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병이 걸렸을 때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더니 나병이 낫고 나서는 이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발에 엎드려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음을 입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예수님 물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에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일컬어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못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그러면 예수님도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방인이라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하고 있으니 예수님도 똑같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서 살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향해서 이방인이라고 하였느냐? 이 말씀은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느냐? 9명은 돌아오지 않았는데 왜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왜 없느냐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모습도 보여집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까? 자신들의 성공과 출세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주고 풍요를 가져다 줄,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대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구나 라고 책망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음을 입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살다가 다른 병에 걸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병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서 뛰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다 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 병 나은 사람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 중요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는 바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 병에 나은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모든 관심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삶에 중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에게 있어서 병을 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병 낫는 것이 그 사람의 목적이 되고 만다면 그 사람이 병이 낫고 난 이후에는 그냥 옛날처럼 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병 낫고 난 이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다고 한다면 주님 부르실 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주님 지금은 말고요. 주님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지금은 말고 내가 이것을 다 누리고 우리가 즐기다가 그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반대로 주님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주님 속히 오셔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주님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가운데 사명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간 부르시겠죠. 그러면 그때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을 위해서만, 출세를 위해서만, 더 먹고 더 마시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하며 청지기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강건하여 주도록 온전하여 주도록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